하나님 계시의 말씀 히브리서 6장 오늘 7절과 8절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내용인데 6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6장까지의 말씀을 마쳤는데 7절과 8절의 오늘의 말씀은 6장과 좀 내용이 다른 내용이 기록된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즉 타락한 자들을 이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7절에서는 밭가는 자들이 이제 채소를 내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제 복을 받고 엉겅퀴가 가시려면 저주를 받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는 7절과 8절은 사뭇 다른 내용으로 기록된 것, 이제 다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7절과 8절은 6절에 이어서 7절과 8절의 내용이거든요. 밭가는 자는, 그러니까는 7절에는 접속사를 만약에 놓는다면 그러므로 라는 말을 거기다 넣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락한 자는 어떤 자예요? 이 떨어진 자거든요. 결국은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예요. 그런 자를 파라피토에게 떨어져 나간 자거든요. 그걸 타락한 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는 회개케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라는 말이 있는데, 현저히라는 말은 현저히 욕을 보였다, 이런 말은 파라데이마조라고 그래요. 파라데이마조, 마티조, 파라데이마티조. 이거는 이제 현저히 욕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곁에 보여주다, 그런 뜻이에요. 파라 곁에라는 뜻이고, 데이마티조는 보여주다. 이거는 뭐냐면 본보기를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본보기라고 하는, 우리는 본보기 하면은 어떤 모델을 놓고 그걸 따라가는 걸로 다 이해하는데, 성경에서 본보기라는 말은 이거는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을 보여줌으로써 실체를 깨닫게 하려는 것, 이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파라데이마티조가 이런 의미예요.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을 보여주는데, 모형을 보여주는 것은 모형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6절까지, 히브리서 6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배운 거는,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한 것, 규오마이 맛본 것, 이거는 어디까지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모형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면 안 되죠. 이거는 예수를 알게, 실체 대신 예수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 바로 모형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그 경험했던 것들은 다 예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거는 언약이고, 그것을 예수께서 이제 성취하시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히브리서 6장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끝나는 거는, 자, 구약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야 돼요. 율법에서 끝나면 안 돼요. 율법만 알아서는 안 돼요. 율법을 아는 거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율법 지킴의, 율법 준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몽학선생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따라가는 거는 율법 준수,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신앙, 이걸 하나님에 대한, 자,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어디까지나 예수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그 모형이었었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깨닫고 예수의 믿음으로 가게 하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자들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 신앙이에요. 유대주의 신앙. 어떤 신앙이냐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율법주의. 그래서 유대주의, 율법주의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예수를 증거하는 좋은 도구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목적으로 하는, 율법을 신앙의 초점이 율법에 맞춰져 있는 것은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자가 누구냐면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유대주의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현저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였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형을 보여주는데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6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시죠.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갖다 싫어해서 죽고, 그리고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해서 또 땅이 꺼져서 죽고, 그리고 연병이 걸려서 죽고, 불뱀이 걸려서 죽고, 이런 것들은 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느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하는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죠. 자, 이 내용은 이제 거듭 계속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땅에 비를 내린다. 그리고 밭 가는 자가 채소를 내면, 그래서 채소는 이거는 양식이에요. 양식, 먹을 양식이에요.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죠. 근데 채소를 내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갖고 와 그 마지막으로 불사름이 되냐. 그러니까 저주받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채소는 뭐예요?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이고, 엉겅퀴와 가시는 심판을 받는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비는 무엇이고, 밭 가는 자는 무엇이고, 엉겅퀴와 가시는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내용들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되죠. 자, 일단은 여기 땅의 비는 이거는 구약에 계속해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건데, 이거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죠. 이게 만나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그 만나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만나는. 그러니까 비는 말씀을 상징하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게 이제 밭 가는 자. 그러면 밭 가는 자는 또 무엇인가? 자, 밭 가는 자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밭 간다는 게 무엇이고, 밭을 가는 자는 누구인가? 밭을 가는 일은 무엇이고 밭 가는 자는 누구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요. 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경작하는 자, 경작하다, 이게 밭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밭가는 일은 무엇이고, 자, 밭가는 일이 무엇이고 밭가는 자는 누구인가, 요거를 알아야죠. 밭가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그게 경작이에요. 경작하는 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렇죠, 안개만 자욱히 올라왔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에 기록됐거든요. 요게 여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 5절. 사실 이때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제가 이제 강론한 것이 이제 유튜브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참조를 하기를 바래요. 그러면 경작할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경작하다라는 말은 아바드예요. 아바드고, 이거는 경작하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일하다예요. 일하다, 수고하다. 근데 어떤 수고냐면 노예가 되어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 이걸 경작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작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일하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일하다. 다른 데는 일하다라고 번역이 있거든요. 근데 자, 이 말은, 이건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은 이 말은 에베드, 이게 동사에서 명사로 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에베드, 이게 뭐냐면 종이에요. 노예. 에베드는 노예인데, 여기에서 아바드에서 이제 온 말이 에베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종은 어떤 자예요? 그냥 고통스럽게 수고하며 일하는 자, 이게 종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바드에서 이제 온 말이니까는, 자,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이거 같은 뜻이죠. 이거는 그런 자고, 고통스럽게 일하는 자고, 밭가는 자. 그리고 밭가는 일은 아바드고, 밭가는 자는 에베드예요. 종이에요. 노예. 자, 근데 창세기 또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이 요 창세기에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지금 아담의 저주가 나오죠. 자, 다시 여기를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아담이
선악 지식의 나무, 선악과라고 하고, 선악과 지식을 그 나무를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죠. 저주를 받았더니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불순종하는 것이 저주가 되고, 그 저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낸 거예요.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개간하도록, 그래야 네 먹을 것 네가 수고하여야 평생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네가 개간을 해야 네가 먹을 채소를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선악과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면, 이거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최초의 법,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게 그 율법을 미리 선악과로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바로 율법이에요. 그걸 불순종했다는 것은 율법의 그 저주를 받는 거죠. 불순종은. 그러니까는 그 저주를 받는 것이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율법의 저주죠. 율법은 선악 지식의 나무는 예수를 알게, 생명나무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율법이었는데, 율법을 불순종하니까 율법의 저주가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걸 개간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아담 보고 개간하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개간하는 거는 율법을 도말시키는 일, 도말하는 일을 하도록 누구에게? 아담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인간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실자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율법의 저주를 도만하는 일을 해요. 그게 율법을 도만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 그 일을 하려면, 가시덤불과 엉겅퀴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죠. 아담의 얼굴에 흐르는 땀은 곧 예수께서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예요. 예수님 얼굴에 흐르는 피. 가시관을 쓰니까는 예수님 얼굴에 피가 쭉 흐르는 것. 그것을 지금 아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예수님이 이거를 도말시키도록 개간하는 일, 그걸 없애는 일, 즉 땅을 가는 일, 똑같은 말이죠. 땅을 가는 일. 그래서 여기 얼굴에 땀의 수고, 이 수고가 이게 2차본이거든요. 2차본. 이 수고는 2차본이라고 그래요. 여기 경작하다라는 말은 일하다, 수고하다. 요것도 이제 고통스럽게 일하는 건데, 요때 수고는 이제 2차본이라고 해요. 이것은 아담의 땀을 흘리는 수고나 하와가 잉태하는
고통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2차분이라고 해요. 요거는 제가 창세기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제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어떻든 그 얼굴에 땀이 흐르는 수고를 하는 개간하는 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밭가는 자는 곧 누구를 말하냐? 밭가는 일은, 밭가는 일은, 이게 밭가는 자, 그리고 밭가는 자의 일, 요건 무엇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밭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밭가는 자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율법을 도말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개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 밭가는 자는. 그러니까는 지금 그 히브리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갑자기 땅이 그래서 밭가는 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예수께서 율법을 다 도말하신 일을 두고 한 말인데, 우리들 지금 7장에서 밭가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바로 밭가는 일을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성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밭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밭을 갈아요.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밭에 성도가 밭이고, 예수는 밭을 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제거해요? 율법의 저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개간하는 일을 해요. 그래 여기서 밭에서 이 밭이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원래 나는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의 밭이고 그리고 길가의 밭이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즉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을 보면 그게 다 누구 같아요? 그게 다 바로 나예요. 다 우리는 가시덤불이고, 그리고 길가의 밭이고, 그리고 돌짝밭이에요. 도저히 씨가 떨어져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밭이에요. 원래는 그런 밭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들어오면은, 예수가 들어오면은 밭을 다 갈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밭가는 자들에게 채소를 갖다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가 밭을 가니까 내게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즉 먹을 양식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맺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밭 가는 자가 채소를 내면, 채소가 뭐 이게 양식이잖아요. 양식.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 채소가 뭐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밭을 갈아서 나에게서 옥토를 만들어서 채소를 내요. 열매를 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밭을 갈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밭을 갈 수 없어요. 인간은, 이 죄인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밭 가는 자가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은 그는 저주를 받는다세요. 저주는 뭐예요? 심판이죠. 그리고 불사름이란 말이에요. 불사름. 그러면 마지막에 불사름.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율법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신앙으로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그럼 율법의 행위를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그대로 전하면은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러면은 그렇게 그대로 전하면은 그건 행위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 율법의 행위를 전하게 되면 그러면 저주함에 가까웠고 마지막에 불사름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밭 가는 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가시와 엉겅퀴는 바로 구약이죠. 구약의 율법,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그대로 신앙의 핵심 요소로 갖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마지막에 불사름이 된다. 저주에 가까워서 마지막에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율법을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율법 행위로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11조를 내라, 안식일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바람 피우지 마, 간음하지 마, 이렇게 교훈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행위를 가리키는 자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 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지켜. 이거 하늘의 법인데 이건 예수님의 법이고 예수님만이 성취하실 법이에요. 인간은 근접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어떻게 우리가 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 밭을 갈아서 옥토를 만들어 놓으니까는 이제 생명의 양식을 내는 그러한 밭 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밭 가는 자인 것 같지만 사실 내 안에서 예수가 밭 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내는 거는 예수가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거 예수잖아요. 예수의 의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시가 내가 그걸 없애면은, 내가 그걸 개간하면 내 의가 돼요. 자기 의. 인간의 의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의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밭을 가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겉으로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남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겉으로 지키는 거. 내 마음을 바꿔버려. 마음밭을 완전히 바꿔서 옥토를 만들어야, 그래야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죠. 그 성령의 열매, 그리고 말씀의 열매, 이것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또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꿔는 자 예수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속 사역이라 했잖아요. 바꿔는 일이.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말인데, 바울은 시작하자마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 뭐냐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즉 율법으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전하면 이게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에요.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을 그대로 전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개간해가지고 자기가 개간하면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육체는 없어요. 또 다 자기를 잘 보이려고 개간을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개간하는 일은 오직 누구예요? 오실 자,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밭을 가를 수가 있어요. 개간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 말씀 더 보여주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자, 율법책에 있는 자, 이게 뭐야? 구약이잖아요. 구약. 율법책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율법책에 있는 대로, 기록한 대로 온갖 일을, 온갖 일, 이게 뭐야?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일,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을 언제나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한 번도 범법하지 않고 율법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지 않으면 다 저주 아래 있다 했어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누가 하나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도. 왜? 내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가장 큰 대적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주의자였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예수님도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자. 계속 예수님의 대적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자들이 누구냐? 율법 지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에요. 지금 그렇게 강단에서 가르치는 자,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그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 그들이 바로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에는 불사름을 당해야 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를 깨닫게 하는 선악과와 같은 법이에요.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따먹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밭가는 자가 상징하는 일이고 밭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6장 8절까지 말씀을 보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비교적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쭉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